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눈을 뜨는 것도 감사, 눈을 잠을 잘 때도 감사, 일을 할 때도 감사,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되게 하시며 각자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말씀이 말씀되어서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제가 이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악하고 이 추하고 살인이 가득하고 부정, 부패, 불법, 불의 깨끗한 것은 없고 다 더럽고 음행이고 쾌락과 향락이 넘치는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요 사랑. 그분의 본체의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덮어진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그러면 성품은 뭐냐? 그 사랑의 성품은 어떤 것 성품이?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경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이룬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너무 잘 여기에서 드러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우리 세상의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내가 정말로 남들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고,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참는 것이 사랑이고, 주는 것이 사랑이고, 희생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랑의 본질을 모르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상처만 주고 아프게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는 이 악한 세상에 자신의 아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악이라고는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들은요, 내 자식이 죄인이면 부모도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자식이 부모가 죄인이면요, 자식도 부모를 거부해요. 아내가 죄인이면 남편이 거부하고, 남편이 죄인이면 아내가 거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죄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대신 갚아주고, 대신 감당하고, 대신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당한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남을 이용하고, 그죠?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요즘에 연인 관계도 보게 되면 이용이에요, 이용.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서로가 이해타산을 하고, 내가 유익이 돼야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게 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모든 마귀는 그렇게 그것이 사랑이냐 가르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바로 뭐냐면, 아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던지신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걸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알았어요? 바로 마귀가 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 가짜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그것이 사랑 아니야. 바로 사랑이라고 해서 내 본질, 내 성품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다른 거야. 너희들이 거짓에 속은 거야. 그게 아니야.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야. 사랑은 바로 섬기는 거야. 사랑은 바로 손해보는 거야. 사랑은 바로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사람, 그것도 둘도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뭡니까? 내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딸이 뭡니까? 그 아들의 자식이 뭡니까? 목사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밑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목사가 됩니다. 바로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나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여준 사랑,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아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걸 보여준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요즘엔 얼마나 말이 립서비스 합니까? 그냥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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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나서 뒤에서 그냥 등쳐먹고 이용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어야 돼요 진짜. 근데 어떻습니까? 안 죽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그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 절대로 고생하지. 왜 고생하시겨? 처음부터 고생이지. 당신은 내가 정말로 내가 공주처럼 떠받지. 공주처럼 떠받기는 머슴처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그런 걸 속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게 그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사랑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인데 무슨 사랑이 진실합니까?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는 거. 여러분 지금은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들이 헤어지고 무너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줘야지. 응? 근데 뭡니까? 아이고 이 사람하고 사니까 내가 손해가 돼. 이 사람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아. 다 뭡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요 솔직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와서는 말하기를 아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만나게 나 그거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솔직히 안 들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은 만약에 너가 헤어졌다라면 다시 합하든가 아니면 너 혼자 살아라 그랬잖아. 근데 뭘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겠다고. 성경은 반대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장님은 40년 넘게 살면서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우리 장모님 왜 저리까 그럴지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야 무슨 연애할 때는 뭐 진짜로 무슨 붕붕 구름 위에 떠난 것 같죠. 떠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다 보여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본질을 안다라면 성품을 안다라면 여러분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사랑.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야지. 나에게 잘해주면 아우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 사랑을 알려준 거라니까. 너한테 잘해주고 너한테 하면은 그게 사랑이야.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는 거예요. 그냥 뭐까지 줘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준다라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근데 부부 간의 사랑은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 간의 사랑은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이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요, 사랑이 진짜 흘러가게 돼 있어. 내 자식이 고통스러워 내가 가서 대신 가서, 자식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시 고통당하면 내가 가서 대신하고 싶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 내 자식이 뭐 그만큼 잘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자식이라면은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관계성을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성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끊임없이 부모는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줘도 계속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 거.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신의 자식이 그렇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말로 살인자들이 득실거리고 사기꾼들이고 포악하고 강포와 그런 곳이 있는 곳에 자기 아들을 내어 던진다는 거, 이게 쉽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선인을 위해서, 여러분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의, 내가 대신 저 착한 사람 대신에 죽게, 나도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건 없어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할까봐, 내 아내라고 할까봐, 내 자식이라고 할까봐, 내 부모라고 할까봐 도리어 그 사람과 딱 금을 걷는 거. 아우, 난 그 사람 모른다. 응? 왜요? 혹시라도 자기도 해를 입을까봐.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한다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 그거를 보여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정말 참 사랑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둠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려놓은 것이 뭡니까? 죄를 가려놨어요, 어둠에다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이 들었었나요? 양심의 가책은 느끼죠. 아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네 라는 생각은, 이것이 정말로 죄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적이 있었나요? 그냥 당연히 뭐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같이 뭐 별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왜요? 망각, 그 어둠 속에서 그 죄라는 것을 행할 때는 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뭡니까? 그 어둠에서 죄는 쾌락과 향락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죄는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죄는요, 즐거워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자꾸만 더 지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 너무 재미있거든. 거짓말하고, 나는 막 거짓말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네가 거짓말함으로 정말로 참된 사람이 손해보게 되는 거다. 참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이익 때문에 되는 줄 알아.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빛이 들어가야지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안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저 인격적인 만남, 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 준비 중요했냐면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인격적인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네. 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요즘에 막 인격적인 만남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만들고 내가 뭔 죄를 졌어? 어둠에 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아직까지 당신은 죄 가운데 그냥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은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요즘에 막 그래갖고 뭐 인격적인 만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예? 바로 내가 어둠의 죄를 모르던 내가 죄를 모르던 내가 빛이 비춰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줌으로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회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된 것 이런 것들을요 자꾸만 모르게끔 감춰놓는다니까. 그래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놔요. 우리 여러분 공부 잘한다라고 지식 있다라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시죠. 미련하더라도 무식하더라도 우둔하더라도 모르더라도 바보라도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만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와도 몰라 괜찮아요. 정말 공부 안짜 하나 못 써도 내일 하나 못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무슨 뭐 대단하고 뭐 유명해야지만이 구원 받아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만 교회 가야 돼요.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못 써요 여기. 여러분 다 정말 지식 배우고 다 좋은 대학들 나오고 좋은 데 나는데 난 그렇게도 못했어요. 저 그거 못 쓰죠 여기에.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고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왜 공부하려고 그래? 어렵고 왜 공부하려고 그래? 성경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10가지, 20가지, 1000가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를 못 믿으면 천개하는 뭔 소용이 있어요. 네? 자꾸만 사람들이 이상한 걸 갖다가 구원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 우리 어려워서 예수 못 믿겠어. 거기 똑똑한 사람이나 가야 될 것 같아. 그 교회에서 돈 얘기하니까 아우 부자들이나 가야 될 것 같아. 아우 교회 못 가.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셨어요. 병든 사람 만났어요. 중풍병자들 만났어요. 나병 환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안진뱅이 만났고 소경 만났고 기머거리 만났고 죽은 사람 만났고 가진 거 없는 가부들 만났고 고아들 만났고. 근데 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를 알려고 지금의 완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 갖다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면.
우리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가, 빛이 비춰짐으로 내가 회개한 자가.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이 막 요즘에는 이상하게 뭘 어쩌고 해갖고 분수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데 1 더하기 1은 1이에 2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단순한.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뭡니까? 단순해요. 이거에 아무리 독이라고 하도 이거 먹으면 살아.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은 요즘에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같이 동반 정말 죽이고 자살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 아이들은 부모가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걸 믿고 가는 거야.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비록 죽는 데 간다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단에는 무엇이 있느냐? 빛의 효력이 있어요.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 할렐루야. 여기는 구원의 빛이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빛이, 그게 뭐냐면 죄를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영생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는데 영생의 빛인데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풍요로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여기에는 어떤 빛이 있느냐? 참빛이 있습니다. 참빛. 그러면은 참빛은 오직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즘에 뭐 누가 저쩌고 다 소용없다니까요. 참빛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으면은 빛이 받아졌을 때에 내가 빛의 자녀는 빛을 환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빛이 오면 빛을 빛이 오네. 막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이미나 하나님이 선택에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막 와서 내가 그 빛을 받고 내 어둠에서 있었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빛의 자녀는 그걸 환영하게 돼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어둠의 자녀는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빛이 지쳐지면은 왜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회개하라 그래.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교만한 죄를 회개하래요. 그래서 처음엔 조그만하게, 사람들이 들으니까 조그만하게. 그때 집사들 교만합니다. 주님 저 교만해. 더 크게 하래.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주님 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크게 하래.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저 집사 잘못 교만하댔구나. 그래갖고 이제 들을까봐 조금 하나님 계속 저보고 더 크게 하래. 나중에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를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죄를 갖다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왜? 이 죄가 드러나면 수치시는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보세요. 그게 영광인가요? 부끄러움이잖아요. 수치잖아요. 발가벗김을 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무 힘도 못 쓰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수치잖아요. 그게 왜?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부르짖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빚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빚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심판하겠다는 거 심판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오늘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보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이 빛을 비췄음에도 거부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자비한 하심인데 이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나 말씀하신 빛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빛을 거부하는 사람 이미 작정 아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 형벌의 기준이 참 감사해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정말로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둔다라면 어느 누가 그분의 심판대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고 진리고 참이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의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천국도 다 구별이 돼 있고 지옥도 구별이 돼 있어요. 천국도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도 있고 평민처럼 살아가는 곳도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더 뜨거운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덜 뜨거운 데가 있는 거예요. 뜨겁긴 뜨겁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심판을 해서 상 줄 사람은 상을 주지만 여기에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이들에게는 무조건 심판에 드는데 형벌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행위로 가지고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대통령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의로움에 심판하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상급으로 의로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의 분별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참과 거짓이 흐려지게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항상 우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편이고 오른편이고 이것이 뭐냐면 마귀는 좌편이에요. 마귀는 좌편이고 하나님은 우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 어린 양도 항상 오른쪽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에 서 있어야지만, 본질의 기인이 돼 있어야지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거짓된 자는 마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거짓된 자는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를 따르게 되며 부정과 부패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는 바로 왼편의 것은 자기 것이고 하나님은 오른편의 것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네. 항상 우리는 선과 악이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할 수가 없고 거짓과 참이 같이 할 수가 없고 비진리와 진리가 같이 할 수 없어요. 항상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우리가 영생 얻을 곳에 의로운 심판에 서일 것인지, 아니면은 형벌받을 심판에 서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본질에 기원하는 보인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악인을 의인이라고 의인을 악인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신 것은 뭐냐면 사랑의 근거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된 것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하려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받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면서 하나님이다 이 사람 만나겠다, 그것은 성경과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우리가 요즘에 누가 얘기해 그러면 내가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다 기준이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다 보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닌 거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 배움, 그걸 갖다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적인 기준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려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뭡니까? 성경하고 반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이 누워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주면 당한다 그랬어요. 매를 같이 갈고 밭을 같이 달고 같이 잠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네? 같은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그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주고 당한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에 의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진실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는 것이구나, 희생하는 것이구나, 섬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섬길 자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짐이 될까? 난 저 사람만 없어. 아니요. 옛날에 저 간장을 하나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정말로 너무너무 속을 썩였어요. 그랬는데 저도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교회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자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언니도 그렇고 온 가족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때 말씀을 주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엄마, 저 오빠 때문에 엄마는 속상하지만 저 오빠가 없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지? 그렇지. 편안할 것 같지? 아니, 저 오빠 때문에, 잘 들어요. 저 오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악의 조건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없으면 좋아, 이 사람이 없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마귀 사단이 내게 오는 불화사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그 일이더라고요. 그거구나 바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누구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 저 알뜰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켜줘. 그리고 나니까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정이 평안할 줄 알죠? 풍지박산.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네 말이 맞다. 여러분 마음에 내 가정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깨울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행.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셨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해부하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서 모든 암적인 존재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독은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